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이 이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의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단에 서는 것이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는 거가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그거가 어느 순간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하고 저한테 자기 암시를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일이 어느 순간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말씀할 때 행복해 보이셔, 그렇게 느끼십니까?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가만히 있어도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은 독서를 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조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딱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새벽 기도는 깨어 있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깨어 있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요즘은 알곡 가운데 죽정이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키즈를 하면은 이렇게 죽정이 알곡을 가지고 하면은 그 죽정이가 자꾸 키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자꾸 모이고 죽정이는 바깥으로 나고. 그런데 요즘은 알곡 가운데 죽정이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정이 가운데 알곡을 골라내는 시대입니다. 죽정이 있으면 죽정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죽정이를 치우면서 알곡이 보면 알곡을 주워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망시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닙니까? 알곡 가운데 쭉정이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 가운데 헤집고 들어가서 알곡을 곤란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망시키는 것을 그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전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다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탄압이 고조될 그런 위기, 그런 느낌, 그런 흑암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 같다고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우는 사자 하면은 동물의 왕국 정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 우는 사자라는 이 비유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율. 왜냐하면은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우는 사자들이 사자를 풀어놓으면은 죄수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광경을 그들이 때때로 목격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는 사자 이러면은 우리들이 상상을 하면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그 초원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이렇게 그 정도 상상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를 거론했을 때, 비유를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들은 때때로 원형 경기장에 모이는데 죄수들을 놓고 그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들이 뛰어가지고 죄수를 잡아 물어뜯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삼킨다라는 히라버 단어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래 굶은 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먹이를 발견했을 때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동작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실체. 마귀는 관념이거나 무슨 어떤,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관념적인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기 위한 관념이거나 환영,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뭐를 이렇게 도깨비 같은 걸 본 것처럼 환영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 힘과 계략, 꾀를 가진 영적 실체라는 겁니다. 영적 실체. 그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험해 준 그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안을 영적으로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영혼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혼육.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람을 심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많이 발전했어요.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뭐 건강 무슨 채널만 한번 보십시오. 이야, 우리 몸에 대해서 저렇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심적으로 다룰 줄 알고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데, 영적으로 다루는 데는 아주 점점 무뎌집니다. 무뎌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고 그리고 걱정스러울 때, 진짜 문제가 있어서 기분이 가라앉고 걱정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얼굴이 그래요? 왜 기분이 그래요? 그럼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진짜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그럴 일이 아닌데, 이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데 기분이 착 가라앉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고, 영적으로 가라앉을 이유도 없고, 감정이 상할 이유도 없고, 걱정이 휩싸일 이유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의식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하네. 조금 전까지 내가 걱정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특별히 사람에 따라서 각자에게 인격적인 약점이 있어요. 인격적. 어떤 분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 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거는 넉넉하게 이렇게 대하고 잘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팍 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그 인격적 약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시기심이 강한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 집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아이고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공부 잘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같이 말은 축하해 주는 듯 하면서도 이 속이 가만히 안 있다 말이죠. 그런 시기심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는 걸 보면 저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저 뭐 좀 돈 몇 푼 가지고 저렇게 반응을 할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반응이 강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헌금 내가지고 뭐 하십니까? 또 왜 회비를 걷습니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아니 저분이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저를 처지는 아닌데 그 회비 가지고 저러실까? 이래. 그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어떻게 형성된지는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형성된지 가정 배경으로 그렇게 형성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인격적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은 우리가 든든한 데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해봤자니까. 그런데 꼭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 약점을 탁 건든다 이 말이죠. 약점을 건드려서. 왜냐하면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꼭 인격적 약점을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술 얘기를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 약점을 꼭 건드려 가지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또 후회하게 만들고 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인격적 약점은 이거야. 그래서 벌써 그부터 자극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안 넘어간다. 이제는 안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요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그런 고민의 말씀인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자는 자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이 두 단어를 선택해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공격하지 않아요. 왜? 공격해봤자 공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수풀에 몸을 숨겼다가 대상을 정해가지고 공격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앞에서 달리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뒤처진 동물입니까? 함께 무리지어 가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딴전을 피우거나 어슬렁거려서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어리거나 약한 동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면 그렇다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사자가
몸을 숨겼다가 공격하는 대상을 보면은요, 뒤처진 동물, 딴전을 피우거나 어슬렁거리시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 그리고 어리거나 약한 동물, 이것이 바로 마귀의 먹잇감으로, 사자의 먹잇감으로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은요, 매사가 못마땅해 가지고 불만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만을 품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의, 믿음의, 신앙의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쭉정이로 만든다. 쭉정이로 말해요.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알곡이 꽉 차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결국 쭉정이로 훅 부르면 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결국 아궁이에 들어갈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잡아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쭉정이로 만든다. 그 쭉정이로 만들어가지고 매사가 못마땅해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를 잘하던 분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만, 입만 열으면 불만하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거 하는 얘기야, 뭘 그렇게 열심히 그러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늘 깨어 있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춥건 덥건 일이 있건 없건 늘 새벽 기도를 하셔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서 곧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앞에 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면서 삼킬 차를 찾아 우리의 삶을 쭉정이로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쭉정이로 만들어 아궁이에 불때는 쏘시개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교회를 먼저 경계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새벽에 나왔는데 이 새벽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생활에 근신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우리 생애가 되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쓸 데가 없어서 쓰고 남아서, 그리고 또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은 참으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 우리의 굳은 살,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쓸어 맡긴다는 의미로 주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참으로 태상급으로 주신 귀한 이름들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또 공부하는 일로
또 군대 일로 부모의 설을 떠나서 해외로 그리고 타건 타지로 흩어진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소식, 건강한 소식, 은혜로운 소식, 주님이 축복한 소식을 늘 듣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출산을 앞에 놓은 자녀들, 그리고 잉태 축복을 기대하는 자녀들, 또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기도 제목마다 귀한 결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딸들 이제 아버지와 대학 진학 학력고사를 다 수능 시험을 다 마치고 또 면접을 보면서 실기를 보면서 이제 대학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져서 태상급으로 우리 가정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잘 이끌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반듯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 관계의 일들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 오냐 오냐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와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이 새벽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셔서 한근함이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특별히 성탄절을 이제 준비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정마다 심령마다 복스럽게 맞이하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